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뜻을 모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을 기대하는 예배,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함께 주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좌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집중을 온전히 돌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진실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신의 품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토록 성결하게 만드시기 위해 사랑하고 격려해 주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그래도 변함없이 불러주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유는 흠이 있는 우리를 그래도 내가 불러 세워 의롭다 한 거룩한 자들이니 이들을 아무도 손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판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생각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티만 보았습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진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참 자유의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위에서만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 종속되지 않게 하시고 대장부답게 굳게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오직 주님의 길만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찾아와도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오직 아버지가 정하신 길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위해 중보합니다. 지난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한국과 일본의 태풍과 비 피해에 이어 캐나다와 미국의 산불에 이어 또다시 모로코의 대지진과 리비아의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왜 이리 허무하고 나약합니까? 인간사가 왜 이리 고통과 아픔의 연속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직장을 잃고 미래를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 의지와 살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하게 하신 자리에 온전히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결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된 은같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시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깨끗한 그릇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켈로나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들을 펼쳐 보이시사 켈로나의 한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은 감추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허물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과연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정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먼저 빌립보서에 기록된 그 고난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어지는 본문,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 믿고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 고난이 우리의 싸움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그 고난을 우리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에 대한 싸움이라기보다 고난은 그대로가 있고 그 고난을 내 안에서 떠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싸움일까요? 일단 이 고난은 대단히 힘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달갑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밀어내고 싶은 그런 부담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힘들고 그 달갑지 않고 그 밀어내고 싶은 그 고난, 그것을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고난의 당사자가 그 고난의 계속됨과 멈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예 우리가 한번 그냥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군대의 훈련소 같은 곳에서 겪는 고난이라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눈 질끈 감고 억지로라도 참아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가 다르게 결심을 하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고 그 고난을 그만둘 수 있는 자발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무거운 납덩어리를 스스로 발목에 차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무거운 납덩어리를 가지고 헤엄을 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울 때에 지금 자기 손에는 그 당장이라도 그 무거운 납덩어리를 자신의 몸에서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풀고 싶을까요?
얼마나 벗어내고 싶을까요? 풀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볍게 헤엄도 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헤엄치고 떠있는 이 수면 위에서 내가 너무나도 멋진 나의 수영 솜씨를 얼마든지 마음껏 펼쳐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자기 손에 쥐어져 있으니 그 무거운 납덩어리를 얼마나 풀고 싶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신 안에서 쉽게 풀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자신 안에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음을 결정하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내가 떠안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실제로도 내가 떠안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고난의 무게를 자기가 직접 겪고 있다 보니 그 고난을 너무나도 털어내고 싶은 내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고민, 번뇌, 갈등이 자꾸만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이 버겁고 벗어 던지고만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는 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무언가 마음에 짐스러운 부담감과 이대로 믿음이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혼돈의 카오스처럼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고난으로부터 자꾸만 달아나려고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한편으로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 힘든 고난을 내가 주워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발목에 차고 있던 그 모래 주머니를 조금씩 송곳으로 뚫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앞에 두고 내 안에서 철저한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잡을 것이냐 놓을 것이냐,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풀어버릴 수 있는 이 고난의 자물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내 자신 안에서의 싸움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따라오는 우리의 진정한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고난이라기 말하기보다 내가 그 고난을 안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믿고 싶고 고난은 거부하고 싶은 그 우리 안에 끊임없는 내적 싸움인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고난에 대한 기록은 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싸움이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을 전하며 곳곳에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토록 힘을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 안에도 그러한 싸움은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싸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고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그 고난의 정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고난이길래, 어떤 종류의 고난이길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설령 혹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내 생각에 의한 고난의 정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런 게 힘들 거야, 아니면 저런 게 힘들 거야 라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추측해 놓은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정해 놓으신 브랜드 있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이 브랜드 있는 고난이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고난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인정하신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의미한 고난,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고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별 상관이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분별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고난만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고난이 옳다라고 하는 고난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꼭 필요한 고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고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신 브랜드 있는 고난에만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도 고난의 이야기가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면 다 똑같은 고난이지 도대체 브랜드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브랜드고 뭐고 다 할 것 없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고난을 피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고난을 부추기는 듯한, 고난을 강요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가 고난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통과해야 할 그 고난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크고 비밀한 놀라운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다시 말씀드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가지고 계신 생각이 고난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실까요? 고난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대로 마침내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장래에 주실 큰 소망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오묘하고 깊은 섭리가 바로 이 고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쩌면 우리 삶에 더 큰 고난을 피해가게 할 수 있는 고난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이 담겨 있는 고난이 되어서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의 환난을 넉넉하게 통과하게 만드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의 고난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는 바로 복음의 고난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의 정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지정해 놓으신 그 브랜드 있는 고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그분의 계획과 비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그 고난, 하나님의 브랜드가 찍혀 있는 그 고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잘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되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의 버전은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려보겠습니다.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를 믿으면서 따라오게 되는 그 고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은 도대체 어떤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자체를 보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이 어떤 성격의 고난이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권위 아래에 순복해야만 했던 고난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최고로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세상의 부당한 권위 아래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도록 내어주셨던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가리켜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다, 부당한 고난이다, 마땅히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받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3절 하반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저 자신에게 못을 박는 이 세상의 부당한 권위에 대하여 순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위협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권위를 거부하고 대항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위에 자신이 맞서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못을 박는 그 부당한 권위를 그대로 수용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애매하게 당하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 세상의 권위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권위에 대하여 대항할 힘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확실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쩜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자체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오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자신의 복부 속으로 창이 비집고 들어오고 피부에 채찍이 가해지고 머리에 가시들이 뚫고 들어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이 흘린 고통, 그분이 느끼셨을 그 쓰라림의 피, 그분이 흘리셔야만 했던 눈물과 인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의 아픈 말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그런 식으로만 묵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요. 현재 그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단히 미안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자체에만 우리는 집중하는 감상적 묵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은 오히려 그러한 고난이었다라기보다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못을 받고 있는 부당한 세상 권위에 대하여 끝까지 대항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던 고난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 취하하실 수도 있는, 취소시킬 수도 있는 고난이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못 박는 저들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완전히 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자신의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권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의를 더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부당하게 점령하고 있었던 잘못된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된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에게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당함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권위라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본질입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고난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향하여 못을 박으려고 달려드는 그 세상의 권위를 예수님이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진짜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과의 싸움을 이렇게 해 나가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본문 23절 하반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권위에 대한 심판은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에 스스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진짜 고난이었으며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당한 권위 아래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고난, 브랜드 있는 하늘에 마크가 찍혀 있는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 속으로 성도인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들 가운데에 유독 한 가지 고난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부당한 권위 아래에서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짜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선이다. 성도는 죄가 없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참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관용하는 권위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권위에 대하여서도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고난,
위협하지 않고 그 권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 스스로 그 고난을 취해 나가는 고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아름다운 고난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시 말해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부당한 권위 아래에서, 혹 까다로운 권위 아래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과 슬픔을 참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예수를 믿고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불가피한 그 고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아내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또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고난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받고 싶어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완 고난 받되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응답의 찬양 찬송가 449장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 찬송가 반주와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간주입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말씀 앞에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내 방식, 내 해석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속으로는 고난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가야 할 마땅한 고난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부당한 권위, 까다로운 권위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꺼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로 가며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안위하였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해석하고 내가 상상하는 나의 고난이 아니라 이제 진정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 어떠한 권위라 할지라도, 까다로운 권위라 할지라도, 부당한 권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국내에 하나님 그 고난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성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에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 아멘으로 하나님 화답하며 응답하오니 주여, 제가 그 고난을 안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생각하며 참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오직 진리로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고난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 되지 않게 하시고,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고 할진대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해서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평안과 진정한 소망의 세계로 들어가며 우리를 통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예,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보시고요. 예,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진짜 고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진자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수진자매가 사실 예전에 웨스트 캘로나 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이스트 캘로나 병원 쪽으로 다시 옮기게 돼서 예, 또 주일날 이렇게 종종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현지가 잠깐 한 내년 1월까지 아마 캘로나에 살 것 같아요. 뭐 계획이 있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또 루터홀에서 우리가 친교하고 또 오늘도 또 친교 마치고 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예배 계속해서 우리 사모의 인도로 우리 옆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 구조부에서 선교를 위한 바틀 수집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또 집에서 병들을 잘 모으셨다가 교회로 가져오시면 또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말씀 양육 자유롭게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들이 신청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예배실 입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 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교육받고 또 세례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세상의 모든 권위 속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권위도 주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통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주님,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권위와 까다로운 권위와 부당한 권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이 지정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앞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고 풍성하게 사용되어지는 오병이어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지혜롭게 경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돌보아 주심이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발자취,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